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과학. 그러나 과학은 자연의 황폐화 등 그 부작용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한 사람들은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 세상은 감성과 이성을 넘어 영성의 통일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영성의 통일 시대를 열어갈 깨달음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 열어갈 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번 시간은 상생문화총서 만사지를 통해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성경의 만사지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사지의 저자시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유철 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이 만사지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철학에서도 난해한 부분에 속하는 인식론에 관한 내용이던데요. 철학에서 이를 다룬 분야가 경험론과 합리론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론과 합리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양의 철학은 이제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합리주의하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어떤 경험주의, 이 두 가지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인식론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합리론은 이성을 통한 인식, 그다음 경험론은 감성을 통한 인식, 이 두 가지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 다른 인식의 어떤 기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대상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론이라고 할 때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이라는 것이 정하지 않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이건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은 논리적인 어떤 정확한 논리를 통한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필연적인 인식이긴 한데, 대신에 경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합리론은 어떤 뭐 경험에 대한 어떤 내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철학적 사조가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보통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과학에서 배우는 어떤 기납주의나 연역주의, 기납법, 연역법, 이 양자의 어떤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론은 사람의 감각을 중시한다면 합리론은 사람의 이성을 중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험론하고 합리론은 이제 우리 인식의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은 경험만 주장하고, 합리론은 이제 이성만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험론은 인식의 어떤 보편적 필연성을 가질 수 없고, 그다음 합리론은 인식의 대상성, 풍부한 사실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잘못된 어떤 부족한 점,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합리론하고 경험론의 어떤 그 부족한 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능력, 그러니까 감성이나 오성이나 이성, 이러한 어떤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좀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칸트 철학을 뭐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선언 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 비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생각은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자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경험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식의 가능성,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이성 비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의 모든 인식이라는 것이 경험에서부터 나온다,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경험론의 어떤 입장에 서 있지만 그 경험적인 지식을 합리론적인 혹은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보편성, 필연성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또 합리주의자의 어떤 노선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그런 어떤 양자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식 이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성과 이성은 사람의 인식에 있어 가장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사님께서는 책에서 현대 과학은 철저히 경험주의적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과학적 물질주의와 학문적 이성주의가 반드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하다. 물론 그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물질주의와 과학주의, 이성주의와 도구주의가 갖는 한계와 부작용이 존재한다라고 쓰셨는데요. 흔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이 책에서 다루는 이제 2부와 3부의 내용은 감성과 이성에 매몰된 과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식 능력과 인식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직관하고 깨달음인데요. 2부, 3부가. 특히 영적 직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직관이란 말은 이제 바로 본다 혹은 이제 뭐 즉각 깨닫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성적 직관, 뭐 경험적 직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 직관입니다. 근데 영적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영성에 의한 이제 직관을 말하는데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식의 어떤 방법 혹은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세계를 물질 덩어리로만 본다면 세계를 쪼개고 다시 결합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작업만 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또 자연과 우주를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접할 때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가 아니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연을 어떤 삶의 어떤 물질적인 수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어떤 생명체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직관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과학적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어떤 세계,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런 인식 방법이 바로 영적인 직관이고,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 또 인식의 대상에 대한 전환,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관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직관의 일종인가요? 그렇지. 종교야말로 이제 직관인데요. 직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직관은 바로 본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직각이라고 합니다. 이 직각은 바로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초논리적인 인식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불교와 기독교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제 상징적인 언어가 개념이 뭐냐면 이제 언어도단 이라는 말, 불림문자 많이 들어봤죠. 어불성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가 다 이제 논리적인 추론이나 이제 이성적인 사유를 넘어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초월적인 깨달음을 잘 설명해주는 얘가 이제 염화미소라는 말인데요. 염화미소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의 어떤 관계가 깨달음의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단순히 논리적이고 뭐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학습을 통해서는 다가갈 수 없다.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신을 인식하는 방법은 신이 계시되는 때, 신이 기도하는 자 혹은 뭐 열망하는 자에게
계시되어서 나타날 때 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학습이나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어떤 신의 은총에 의해서 신이 스스로 드러날 때 그때 신을 직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깨달음이나 또 신에 대한 직관 이런 것들은 추론이 아니고 또 사유가 아니고 오직 그것을 초월한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직관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들으면 경이롭기도 하지만 약간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깨달음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종교적 직관인 깨달음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뭐 깨달음을 증명한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다룬 내용 바로 그런 겁니다. 인류는 이성적인 사유의 시간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을 감성과 영성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성의 눈을 뜨면서부터는 영성의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성의 어떤 밝은 영성의 눈을 감아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감성과 이성 외에 영성의 눈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어떤 세계를 체험한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영성의 눈을 통해서 관조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접근, 또 그것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명상 관조를 통해서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접근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에 그친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학문이나 과학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경험적인 체험이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다, 진실성을 인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진실성, 혹은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율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도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어떤 공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선의 존재, 혹은 진화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나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누구나 명상을 한다면 또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대상 혹은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이 타인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깨달음 역시 어떤 증명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 어떤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대상, 학문적인 내용이 객관성을 얻는 것처럼 깨달음도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감각과 이성의 눈 외에도 사람에겐 영적인 눈이 있고 이것을 통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적 인식,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근데 박사님 책에서 불교나 기독교적 직관이나 윌버의 영적 지식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인식의 최고봉인가? 물론 그러한 인식이 과학적 지식과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아니다. 그 이유는 필자가 아직 밝히지 않은 인식, 즉 만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셨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음이나 도통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한계가 있고 또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은 못할 텐데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밝히신 만사지는 무엇인가요? 도전에는 이제 깨달음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만사지라는 부분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버가 말하는 어떤 그 간조적인 어떤 깨달음과 이 만사지하고 차이점은
관조적인 깨달음은 단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대상에 관련돼 있는, 영성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만사지는 이성 혹은 감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조에 의해서는 수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영어나 뭐 불어나 이런 걸 모를 수 있지만은 만사지를 통해서는 감성, 이성, 영성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케닐버가 얘기하는 어떤 관조와 달리 만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사지란 말은 그 시천주 주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시천주 주문에 이제 끝구절이 이제 만사지라는 것이거든요. 수운도 이제 그 만사지에 대해서 이제 시천주 주문을 해석하면서 만사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사지는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높은 인식을 얻는 그런 어떤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만사지를 통해서 어떤 현인 군자 또 도성입덕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만사지가 경지가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천주 주문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시천주 주문은 어떤 열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이게 이제 시천주 주문인데요. 열석자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은 시천주 이제 천주님 산쟁님을 모시고 후천 5만 년 조화의 세계를 정하니까 정하고 만사에 도통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의 그 큰 어떤 은혜에 결코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시천주 주문의 어떤 대충 짤막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만사지는 가을 개백기에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도통의 경계인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도통의 경계, 이것을 만사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만사지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인류가 지금까지 만사지에 도달하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만사지를 후천 영성 문화의 어떤 결실이다, 혹은 후천 도통 문화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만사지의 경지가 후천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도전에 나오는 것처럼 선천은 상극의 세상이고 또 삼계가 닫혀 있는 그런 어떤 소통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과 이제 신명이 서로 닫혀 있어서 왕래할 수 없고, 그리고 왕래할 수 못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다 통하는 그런 어떤 완전한 도통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인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통, 천문과 하찰 지리는 있었지만은 중통 인인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 선천에는 어떤 인식의 한계, 또 깨달음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사지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명까지 모두 인식의 어떤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그러한 만사지는 우주 3개가 서로 닫힌 세상, 그런 세상에서 열린 세상, 또 이 3개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상생의 세상에서 완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천은 정음전량의 세상이고 음량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극하지 않고 신명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영성 또한 최고로 밝아져서, 그러니까 영성이 최고로 밝아져서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만사지 도통을 잘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후천입니다. 그래서 이 만사지라는 것은 선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후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사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만사지를 이룬다, 어떻게 이룬다, 이건 뭐 좀 무지 어려운 그런 질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시천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참뜻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상제님을 이제 친견한 최서운 대신사께서 하늘에 이제 극진한 기도를 해서
받은 것이 바로 시천주 주문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시천주 주문의 이제 첫 구절이 바로 시천주입니다. 이 시천주라는 것은 상제님을 모시라, 천주를 지극히 모신다, 모셔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할 때 그 상제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참된 어떤 천지 일꾼으로서 만사지 도통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통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마음먹은 대로 하거나 또는 기행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만사지를 추구하고 이를 이뤄야 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사지는 이제 후천과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후천의 특징은 인간과 신명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떤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후천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만사지를 통해서 어떤 신인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이 신인 합의를 이룬 인간은 이제 신인 합발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지를 통해서 후천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만사지가 가지는 어떤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만사지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일꾼, 참 일꾼을 갖다가 태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꾼을 정산도에서는 이제 태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태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일은 천지의 뜻을 이루는 지극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사지를 통해서 후천의 새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간을 태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만사지의 어떤 목적, 역할은 만사지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참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지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신인 합일의 영성문화. 사람이 천지 이치와 신도에 통해 영성이 극치로 밝아진 인존시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후천 성경의 모습인데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무궁한 조화의 경지, 만사지입니다. 이제 인류는 만사지 공부를 통해 영적인 인간으로 변모되어 상생의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만사지의 깨달음을 열어 후천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 만사지를 권해드립니다.